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다시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인을 치기까지 땅의 네 모퉁이로부터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말씀의 내용에서 바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과 또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로, 또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 또 완전한 속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바로 제3으로 말미암는 영혼 구원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인을 치는 것을 구원의 상징으로, 바람을 심판의 상징으로 본다면요, 결국 여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심판을 잠시 유보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심판하시는 목적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구원보다 더 귀하고 기묘한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심판마저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는 구분이 되지만 그와 유사한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는 가끔 대통령을 비롯한 애국의 중요 국빈이 지나가게 되면 안전 경호를 위해서 일반 차량을 통제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국민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 전체의 이익이 일반 개인의 사적 이익보다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또 화재 진압을 위해서 소방차가 달려갈 때, 혹은 긴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구급차가 달려가며 사이렌을 울릴 때 일반 차량은 모두 물러섭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하물며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너무나 소중한 잃어진 영혼들을 건져내어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구원받게 하는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심지어 돌아가신 부친의 장례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이토록 영혼 구원이 중요한 일이라면 마땅히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들은 이 일에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하여 모든 성도들이 일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전도나 선교 사업에 투신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각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모두 다르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복음 선포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인 지원도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 모두는 그 은사와 사명이 어떠하건 또 현재의 위치가 어떠하건 가치관과 마음의 자세만큼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삶을 사는 것이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마땅한 삶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육신의 안락과 정욕을 위해서 귀한 인생의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참으로 충만함으로 애쓰고 순종함으로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고 새롭게 열릴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가져오시는 천년왕국, 그 하나님 나라에도 자랑스러운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성화는요, 성화 구원,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을 닮아 나아가는 그 구원을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성화 이 구원은 단회적인 성화와 점진적인 성화 구원으로 나뉘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단회적이란 의미는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점진적인 성화라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거룩함을 완성시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제 다시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임박한 언어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주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징조들을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셨는데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또한 더욱 깨어서 근신하여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고 또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아가고요.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